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힌 적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표정 하나에 마음 전체가 흔들린 적은요. 우리는 그렇게 자주 화를 내고 화를 참고 화를 품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많은 인연과 다툼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화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셨고 조롱당하셨고 심지어 가까운 제자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침묵이 아닌 지혜로 그 상황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 역시 인간의 몸을 지녔고 모든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단지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그 화를 그대로 바라볼 것인가, 그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마시는 자의 심장을 태우는 불이다. 상대에게 던진 말이 아닌 그 말을 내뱉은 나의 마음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말보다 더 깊고 표정보다 더 오래 갑니다. 화는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운까지 바라보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속 파동을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 이 감정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 질문 속에서 화는 흩어지고 자비가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참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참을수록 마음은 멍들고 억누를수록 또 다른 화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화를 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라보셨고 이해하셨고 놓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오래된 화가 남아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화가 왜 생겼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순간 그 화는 당신이 아닙니다. 화는 나의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화는 지나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다스린 자다. 오늘 하루 그 말씀처럼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화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루고 속이 뒤집혀 밥맛을 잃고 심지어는 오랜 인연마저 놓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화가 아니라 그 화를 낸 나 자신이 더 무겁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분노는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의 문입니다. 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나라는 고집, 내가 옳다는 아상이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낼 자격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이기려는 마음을 멈추고 살피려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화를 반응으로 씁니다. 상대가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상대가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반응이 아니라 관찰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 앞에서 거친 말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부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있어야 내 것이 된다.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 그 짧은 말 속에는 분노를 되돌리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받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업을 내가 짊어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받지 않는 것, 그 감정을 이어받지 않는 것, 그 흐름을 내 안에서 멈추는 것.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화의 씨앗을 마주합니다. 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그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그때마다 그 씨앗을 키울지 묵묵히 덮어줄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화를 이기는 이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이보다 위대하다. 그만큼 자기 마음의 분노를 이기는 일이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안에 자주 올라오는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그 분노를 키우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세요.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그 분노는 결국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감정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더 이상 화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품고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고 부처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나면 곧바로 분노라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 화는 처음엔 상대에 대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더 깊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 말에 상처받았을까? 왜 나는 그렇게 반응했을까?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럴수록 분노는 더 짙은 그림자가 되어 마음을 덮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화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화를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는 언제나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받을까 두렵고 버려질까 두렵고 무시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우리는 분노라는 갑옷을 입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없는 자는 화를 낼 이유도 없다. 우리가 화를 내려는 순간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분노는 진짜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켜지지 않은 기대, 상처받은 자존감 혹은 외로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의 밑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분노는 스스로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부정당할 때 화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믿음조차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옳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분노를 놓는 길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내 의도를 곡해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자비입니다. 자비란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지를 이해하고 그의 괴로움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자의 연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비는 화가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니, 화를 다스린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혹시 지금도 놓지 못한 화가 마음속에 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그 마음을 바라보세요. 화는 단단한 돌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녹는 얼음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 자보다 위대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겨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안의 분노입니다. 그 분노를 이기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고 고요히 그리고 단단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도 불쑥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만 떠올라도 속이 끓고 과거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그때의 냉담했던 분위기까지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감정은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노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우리 마음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분노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잡으면 불이 손을 태운다. 분노는 누군가를 향해 보내는 것이지만 그 불꽃은 나를 태우는 열기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내려놓는 일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려놓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노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가 있어야 나의 자존심이 유지되고 내가 억울하지 않다고 느껴지며 나 자신이 부서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화는 결국 마음의 병이 되어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리를 끊기 위해 마음의 공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간이란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바라보는 여백입니다. 그 여백 안에서 분노는 설명을 잃고 서서히 그 힘을 잃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거칠게 말하며 도발했습니다. 그 말은 매우 모욕적이었고 주위의 제자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을 내가 함께 짊어질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의 끝은 함께 볼 수 있다. 부처님은 상대의 분노 안에서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분노는 대상을 잃고 자비로 전환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을 때 그 말 뒤에 있는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화는 조금씩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그 시도를 해본다면 우리는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놓지 못한 화가 있다면 그 화가 당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갉아먹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화를 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낯선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아프고 더 깊게 마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언젠가는 화가 되고 그 화는 말과 말 사이, 눈빛과 눈빛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자비를 배워야 할 곳은 가장 자주 분노하는 그 자리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하지만 부처님은 그 상황 안에서 자비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화를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화가 난다는 건 무언가 내 안의 기준과 충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느낍니다. 그러니 화는 결국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바람에서 피고 이해에서 사라진다. 그 말처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화는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건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가 늘 거칠고 공격적으로 행동했을 때 그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거친 말에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시선이 바뀌면 상대의 말도 상대의 표정도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오래된 화가 있다면 그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그 감정을 끌어안아 보세요. 그것이 불완전한 관계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수행이다. 오늘도 그 수행의 길 위에서 당신의 분노가 조금씩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마주할 때입니다.
말은 이미 나갔고, 표정은 기억에 남았고, 공기는 아직 그날의 감정으로 가득한데, 그 감정을 어떻게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조용히 자책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병이며 그 병은 침묵과 관찰로 낫는다. 화를 내는 것은 그 순간엔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가장 깊은 상처는 내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음 화를 더 쉽게 만들고 점점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분노의 습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습은 반복되는 마음의 길이고 그 길이 곧 업이 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화를 낼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은 관계와 상황을 언제나 전쟁처럼 만들고 맙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분노는 칼이다. 자르려다 결국 자기를 해친다. 상대를 향한 말이지만 그 말은 되돌아와 내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그 상처는 오래가고 때로는 침묵보다 더 큰 고통을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참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저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화는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붙잡는 시간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 습이 되고 습이 깊어지면 업이 됩니다. 그러니 분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습을 끊어야 합니다. 습을 끊기 위해선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말로 맞받았던 상황에서 한번 침묵해 보는 것. 예전 같으면 얼굴을 굳혔던 상황에서 한번 미소를 지어보는 것. 그 작은 전환이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화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표현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자주 올라오는 반응이 있다면 그 반응을 만들어낸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 마음에 지켜지지 않은 기대가 있는지 혹은 오랜 상처가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이야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분노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는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 말처럼 당신의 분노 속에서 빛나는 자비의 씨앗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가 곧 화로 이어집니다. 그 화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지고 끝나고 나면 마음속엔 늘 죄책감과 공허함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흐름을 막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그 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천천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화는 점점 자신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화는 종종 말하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 오해가 되고 그 오해가 반복되면 결국 분노로 터져 나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말해지지 못한 슬픔이다. 그 슬픔은 때로 사랑이었고 기대였으며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말 대신 분노로 표현하며 더 깊은 단절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화가 났을 때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아픈가?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그 질문에 답하려는 그 마음이 이미 분노를 놓기 시작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분노를 덮지 말고 마음의 가장 앞줄에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화를 억지로 감추려 하면 그 감정이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듯이 마음도 아프고 그 아픔은 제대로 들여다봐야 낫습니다. 우리는 때로 화를 통해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지키는 힘은 화를 버티는 데 있지 않고 화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 다스림은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관찰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가 있다면 그 화에 말을 걸어보세요. 그 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함께 앉아보세요. 그 감정의 언어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화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화를 품는 순간부터 당신은 조금 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지 않는 사람의 말은 언제나 맑고 따뜻하다. 그 말처럼 당신의 말이, 당신의 시선이, 당신의 마음이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큰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과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이미 끝난 일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건 아직 마음 깊은 곳에 정리되지 않은 화가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붙잡히는 마음이 미래의 고통을 키운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다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시선이 바뀌면 같은 장면도 같은 말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관이라 부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 그 마음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화는 사라지고 이해가 남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그 후회를 업의 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마음을 지어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내가 짓는 말, 생각, 행동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수행을 시작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피함이 아니라 관찰의 시간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이 화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씨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이 그 불씨에 바람을 불면 그 불은 금세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불을 꺼야 할 사람은 상대가 아닌 나입니다. 그 불에 물을 끼얹고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에 다가선 것이다. 그 말처럼 우리는 화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휘둘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감정이 분노라면 더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부처님의 자비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점점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며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또 다른 분노를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리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반복하지 말고 그 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깊이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분노는 표정 뒤에, 말투 속에, 침묵 아래 숨어 있습니다. 그 숨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미워하지 말라. 그 안에 배움이 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화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수행입니다. 화를 피하거나 숨기면 그 감정은 더 커지고 결국 더 강하게 삶을 흔들게 됩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분노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화는 본래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속의 신호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지금 이 감정에 귀 기울이라는 내 안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것, 그 태도가 곧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과의 인연 속에서도 결코 감정을 억지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 속에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은 흘렀고 그 흐름 속에서 고요함이 생겼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섬세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보고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내는 섬세함, 그 섬세함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이 당신 안에 분노로 남아있다면 그 말을 해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스스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분노로부터 조금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친 이는 그대의 분노가 아니라 그대의 무지였다. 이 말은 누군가의 말이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나의 무지, 즉 알아차리지 못한 내 마음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 안의 분노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화를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내면에 고스란히 쌓이고 언젠가 폭발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화를 참지 말고 화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이는 억누르지만 깨달은 이는 바라본다. 이 말 속에는 억눌림이 아닌 자유로 향하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올라오는 과정을 차분히 바라보세요. 말보다 먼저 올라오는 호흡의 거칠어짐, 몸의 긴장, 눈빛의 날카로움, 그 모든 신호들이 지금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타인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원인을 마음 안에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느낀 분노는 그저 외부 자극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극이 당신의 어떤 마음과 닿았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칭찬을 받지 못해 화가 났다면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해 화가 났다면 그 안에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상처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화는 내 안의 진짜 마음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가장 날카로운 가르침이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피하지 않고 제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 마주함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분노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이 잊히지 않아 마음에 쌓여 있다면 그 말을 반복하지 말고 그 말에 반응했던 나의 감정을 바라보세요. 그 감정을 알아주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 자유는 말이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하루 당신에게도 고요히 깃들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빠르게 타오르는 것이 분노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그 불씨는 쉽게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빠르게 타오른 불은 그만큼 쉽게 사람을 태우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후회라는 죄만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연기다. 그 연기를 걷어내야 진짜 마음이 보인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난 상태에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마음은 연기로 가득 찬 방처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가 올라올 때는 무언가를 하기보다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지관이라고 합니다. 달리는 말에서 잠시 내려 그 방향이 맞는지를 살펴보는 일, 그게 바로 관의 수행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 상처는
정말 그 사람의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품고 있었던 기대가 깨졌기 때문일까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깊이 있게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만큼 세상은 고요해진다. 이 말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태도가 세상의 빛깔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변해야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지만 어떤 말은 깊게 박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세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준비 상태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같은 말도 웃어넘기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작은 말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예민하다면 그건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말라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수록 화가 아니라 휴식이 필요합니다. 분노는 때로 마음이 지쳤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마음, 이해받지 못한 감정, 표현되지 못한 바람, 그 모든 것이 분노라는 한 단어에 담깁니다. 그러니 분노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하나씩 풀어가세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이는 마침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 오늘도 그 주인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보세요.